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또 몇 개월 만에 보신 분들도 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직분자 함께 1월달 세웠지만 함께 오늘 임직식을 하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굴이라도 보시고, 또 댁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가족들이나 또 혼자 주님 앞에서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후반의 기회입니다. 인생 후반의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요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일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행은 물론 또 아파도 수술을 받는 것들도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인지 모릅니다. 물건을 사서 뭔가 잘못돼서 바꾸려고 하면 이 아마존은 30일이고 커스커는 90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른 데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기회를 넘겨버리면 사정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은혜의 그런 법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실직자에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오퍼가 들어온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불치의 환자에게 새로운 신약이 발명되어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회는 물론 힘든 도전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고 삶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이런 기회는 또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회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회입니다.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 기회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고난은 다 끝났어.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그 사랑을 증거해주는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몸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그 직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기쁜 그런 하나님 주신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그것은 내 육체에 채운 것은 내가 일꾼이 된 것이죠.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그 일꾼됨으로 채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은혜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 된 것은 뭘 따라서 되었다고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자, 어떤 사람들의 은혜를, 직분을, 그 일꾼이 된 것을 어떤 멍해예요. 그런데 은혜의 멍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멍에를,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직분이다.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보이지 않는 그런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직분 선물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직분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증거함으로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직분을 일꾼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한 창세전부터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 있게 되죠. 반대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떠나가도록, 그렇게 주님의 영광에서 떠나가는 그런 책망과 벌이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 말을 농담 넣지 말고 이것은 성경에 기인한 말씀이고, 저는 주의 일꾼, 저도 또한 주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제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서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에게 어떤 말씀을, 그 주님의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주님의 입술로부터 들을 것인가. 오늘 그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후반의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젊음의 시간은 이미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후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은 우리는 인생의 후반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후반에서 첫 번째로 나를 향하여서 인생의 후반을 살고 있는 본인, 여러분, 또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데, 성경의 세계관은 일직선상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의 일직선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이와 같이 성경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있으면 천지창조의 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창조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70년, 80년, 또 요즘은 100세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살지만 매미는 우리의 그 100세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 매미는 여름 한 2주 정도를 살다가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인생에게 주어진 일직선상이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일직선상이 아니고 윤회관을 돌고 돌고 또 돌고 짐승으로 식물로 또 사람으로 돌고 하면서 그렇게 이번 생에 못한 것 다음 생을 기약하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세상에 이런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번의 인생이라고 딱 잘라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므로 한 번 주어진 삶에서 그 역사의 끝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세, 200세 드셔도 썩을 양식은 그날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다니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요 성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이 시기, 지금 내가 인생의 후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지혜죠. 7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에 뭐가 가까웠어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에 만물의 마지막이, 만물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바로 손 안에 와 있다, 손끝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세상을 살고 있냐면 새로운 2000년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인 2000년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의 시간의 마지막에 살고 있으면서 또 우리는 인생의 후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자,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 시간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뭐냐면 종말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종말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우리의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후반이 되면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기도하라고. 근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 뭐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런 것을 우리의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인생의 후반을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지 못하니까 심각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 박원순 씨 서울특별시장이었죠. 그리고 최장수 서울시장의 직감을 맡은 자 중에서 최장수 3180일의 시장 직무를 했는데 임기를 2년 남겨두고 엊그제 7월 9일 자살함으로써 종말을 고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을 주장할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명예도 죄 앞에서는 능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그래 그분 나이가 64세 만으로 요즘은 젊은 그런 돈이 없을까요? 아니면 명예가 없을까요? 지혜가 없을까요? 인맥이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언제 종말인지를 항상 준비하고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모세는 90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역사의 종말과 인생의 후반, 마지막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가능한 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지혜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말 밤의 경점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종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만물이 가까웠을 때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라. 정말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정신 차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침착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들뜨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침착하고, 이 단어를 어떨 때 또 쓰고 있냐면은 유언하려고 할 때. 자, 여러분이 유언을 경황 없이 하게 되면은 마지막 까딱까딱 하면서 경황 없이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그러나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런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오늘 침착한 마음으로, 감정이 아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하란 말이죠.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하라, 네포라고 하는 헬라어는 술에서 깨어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술에서 깨어있어서, 그건 맑은 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단지 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중독되기 쉽고 하는 것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되기 쉽고, 술에 중독되기 쉽고, 도박에 중독되기 쉽고, 성에 중독되기 쉽고, 또 성공에 중독되기 쉽고, 이런 세상 것들에 중독되는 것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런 깨어있는, 그래서 이 깨어있다고 하는 단어에 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초침까지, 시간이 있고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죠. 분침.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침이 있어요. 초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말이에요. 자세하게 들어볼 정도로 워치풀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해도 꼭 필요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정신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종말의 때는 기도하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한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울도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했고, 사도 요한도 모두가 다 계시록에서도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특별히 천재지변과 또 사고와 또 우리를 미혹시키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혹돼 가지고 헛것 잡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그렇게 낭비를 안 해도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은, 점점 후반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무서운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의식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두려움의 시간으로 미혹되어서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품 인생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무도 우리의 건강을 자랑하지 못하고 정신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오늘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정신이 있고 신앙의 믿음이 있을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날이 어떻게 봐요?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인생의 후반을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면 아직도 인생에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마지막 인생의 후반을 사는데 아직도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린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했더니 답이 와요. 답이. 그 답이 뭔가 바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의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소중한 것은 또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이제 타인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는 기도하는 것이고 타인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엔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시 종말에는 뭐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고 계세요? 우리 이런 말씀을 정말로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지나가 버리면 그치? 여러분이 언제 또 이 설교를 들을지 우리는 장담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의 후반을 살고 있으면 내게 남은 때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다른 사람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이 반이에요. 그렇죠? 시작이 반인데 잘못하면 마무리를 잘못해버리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지 말라고요? 육신으로, 육체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따라서 가다가 육체의 생각을 쫓아서 가서 멸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주님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배우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뭐였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한 그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시작 중요해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아요. 늦게 시작했다고 이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후반이라도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 후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될 절호의 찬스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 후반은 어떻게 되어가죠?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다 물러나가지고 특별한 마음을 쓰지 않아도 일할 기회가 적고 또 가만히 있어도 포기하기 쉬운데 미리 마음에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이에요.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손에 오랫동안 익숙한 일만 기억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에 오랫동안 익숙한 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 되면 결국은 후회가 막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기대하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로운 재판장 오실 때 나를 위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상 받을 것을 기대해요? 하지 않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제가 이번에 우리 임직자분들을 또 이렇게 임직을 준비하면서 임직패를 주문하면서 그분들의 성함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영문 이름, 한국 이름도 알고 영문 이름도 아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보고 또 이렇게 명패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우리 되신 분들에게 보내가지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이름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만드는 공장에 보냈네요. 거기서 또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시안이 와요. 시안 알죠? 그들이 작성해가지고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인쇄하기 전에 와요. 그러면 다시 확인해줘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와가지고 열면서 이것이 그대로 잘 됐을까? 라고 또 확인해요. 또. 그리고 또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한 사람씩 놓으면서 이런 한자라도 틀렸을까? 한자라도 한 철자라도 틀렸을까? 각각 이름을 제가 확인을 해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분들에게 명예니까. 그분들에게 영광이니까. 그분들에게 직분이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바로 이런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니까. 나중에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우리 주님이 얘기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안 한 사람 했다고 써놓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번 생각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확인하고 또 하는데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직분에서 기도하니까 타인에게 뭐 하라고요? 타인에게 기도하니까 타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종말에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써있잖아요. 종말에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지 빨리 끝나지. 오늘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에크테네라고 하는 단어는 힘껏 전력 질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디서 쓰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400m나 마지막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마라톤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돌아와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선을 앞에 두고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수영이고 모든 종목이 마지막 일어서가지고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젖먹던 힘까지 결승선 통과할 때 몸을 앞으로 쭉 내미는 것이 바로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대강 쉬엄쉬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경주자가 이제까지 뛰어오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지만 결승선이기 때문에 그거 앞에서 마지막 몸을 앞으로 잡아 빼는 그것이 바로 뜨겁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듯이 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삶이 돈에 달려있어요. 우리 삶이 자녀들이나 내 행복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이 어디에 달리는 것처럼 사랑에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앞으로 쭉 빼서 마지막 최선의 스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열정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나이 들수록 풍성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연세 우리가 계속 해년마다 원자로 먹잖아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에 성경의 경륜이고 비밀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잊어버린다니까요. 생각이 안 나니까. 머릿속에 유스된 것만 생각나고 손에 익숙한 것만 생각나니까요. 그래서 믿음도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할 수 있는 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준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믿음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젊었을 때 잘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자고 일어나서 또 어떻게 행동하다 보면은 한 번씩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은 옛날 초등학교 때 불렀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제가 광주로 이사 갔는데 그 초등학교, 지금은 학교도 없어졌어요, 시골이라.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불렀던 그 학교 뭐죠? 교가가 입에서 그냥 나와요, 입에서. 저도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뭐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로 마치지 말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바른 예배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뜨겁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뜨겁게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성경에는 열심히라고 이렇게 기억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이야기, 1장 22절에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인생의 후반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계획은 못 세워도 실천하지 못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이제 새겨야 돼요. 내 머릿속에 새기고 내 삶에 새겨야 돼요. 고집은 버리시고요. 자기 주장 대신에 남을 품고 할 수 있는 손을 펴서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 내가 뭔가 더 잡으려고 손을 움켜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손을 펴고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한 말로 하고 사랑의 표현을 잊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그런 실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직분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삶이 내게 다가오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용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제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함으로 남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망 없이 대접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요. 사랑은 절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데 원망 없이, 그 말이에요. 원망 없이, 그 말은 섬기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뒤에서 섬겨놓고 입으로 다 까버리지 말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용서를 만들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게 돼요. 사랑하면서 허물 있다,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랑은 허물을,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내 입이 열어도 인생 후반을 살면서 남의 허물이 자꾸 많이 보여요. 내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의 말씀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큰 헌신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연륜이 있고 인생을 살만치 살아보았고 붙잡을 만큼 붙잡았고 속을 만치 속아보았기 때문에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그 성도들이 큰 헌신과 사랑으로 보여줍니다. 대부분 마지막 시기에 후회하는 것이 뭐예요? 좀 더 사랑할 걸, 그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몸을 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타인을 향하여서는 사랑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니까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종말엔 뭐 하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내게 주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의 가진 그런 재능으로, 은사로, 선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죠.
내 돈으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공급하고 내 말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정말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혼돈하고 어려울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벙커를, 지하 벙커를 만들기도 하고 산속에다가 아주 그냥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집을 짓고 또 신청자들 받고 그 지구도 불안하니까 달에다가 화성에다가 집을 짓고 도망가서 살려고 도피처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방주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종말의 때 인생 후반에 가까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 자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해놓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우쭐해지지 않고 아뢰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말의 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야기해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야기해 보니까 인자의 때 예수 오실 때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고 또 로세 때와 같으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사더니 장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사람들의 온 포커스가 온 생각이 세상 마인드로 세상에서 즐거움이죠. 쾌락이죠. 먹고 마시는 즐거움. 장가드는 즐거움, 이 땅에서 최고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소유하고 그런 것에 정신 팔리면 그때가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공동체를 향해서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돈 좀 썼어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공부해 주셨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손이요 나는 하나님의 지갑이요 하나님의 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술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광.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나 나타남으로 하지 말고 나는 죽이고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공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연세 들수록 인생 후반을 살수록 우리는 그렇게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마지막 인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항상 헤어지면서 인사가 뭐였냐면 그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권사 임직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생의 후반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사람들 향해서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고 또 다른 공동체를 향해서 봉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일진데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직분자들은 세워지는 임직자들은 이 삶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맡겼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쓰고 싶어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명예란 말 제가 다 빼버렸어요. 명예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고 직분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낮아짐의 종된 자리입니다. 직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에 따르는 단어는 딱 두 가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모범과 충성입니다. 직분 생각하면 모범과 충성이에요. 모범은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있도록 발자국을 만드는 것이고 틀을 만드는 것이고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본이 된 것처럼 직분자는 성도들 앞에서 삶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고 직분의 성품의 모범이 돼야 돼요. 개떡 같은 성품 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말 써서 죄송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하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직분자 되지 마시고, 그리고 삶의 본을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밖에서까지도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맡겨진 직분은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는 죽음까지 충성하는 것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되돌아서는 안 됩니다. 대구에 한참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 그곳에 확산될 때 간호장교 출신들이 400명이 졸업과 동시에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자원함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충성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시작이 늦고 또 오늘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늦게 된 자가 나중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인생 후반의 기회,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오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인생 후반의 기회,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랑하시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봉사를 통하여서 삶으로 그렇게 기도와 봉사와 사랑이 주님 앞에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